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읽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도 또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의 문제도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울에 의해서 치유되는지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바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에 읽었었던 본문 중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이에 에베소에 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소식을 들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중에 했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길게 머물렀었던 곳이고 1년 8개월 동안에 심려를 기울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굉장히 신이 났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장 5절에 보면은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뜨거웠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것이 없게끔, 부족함이 없게끔 권면한다라는 것을 봐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그 활동성이나 신앙의 수준이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더라도 과감히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말로 해서 바울이 많이 지칭을 하는데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의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교회라는 말보다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것에서 하나님을 묻고 두려는 많은 인간들의 욕심,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심을 저항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외쳤던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쳤던 것이 스데반 집사의 중심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은 사실은 이 개인한테 하는 말이기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회 건물을 소유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에 넘치게 거대한 빚을 지면서 성도들의 부담을 얹히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들은 사실은 성서적이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형화된 것보다는 역동성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극대화시키는 공동체의 모습에 교회의 정체성을 두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이 성도와 교회라는 이미지는요, 특히 성도라는 것은요, 집사의 이미지보다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성자하면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근데 그게 바로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도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거의 신적인 수준까지 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보통 사람이 금잡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새로운 몸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과감히 이렇게 성도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바울은 커다란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분쟁의 내용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분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분파가 생겼을까요? 먼저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킨 개척자이고 일대 목회자입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아마 2대쯤으로 보입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떠난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데요. 아골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먼저 아볼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를 바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말을 이기미로라. 여기 보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다 그러면 제2 도시 되는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있는 거대 도시죠. 그 당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아주 고대 사본들은 거기에 있을 정도로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배출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쪽 출신이라는 아볼로라는 사람은 에베소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이미 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도 같이
바울을 떠나서 옮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런 거를 벌써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주는 그런 선교의 영역은 그 당시에는 예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 영향력은 지대했었고 그래서 저 멀리 이집트까지 먼저 뻗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러자 이는 성령의 힘에서 이제는 성경의 지식이 해박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7절에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포함한 아테네와 아덴과 그 밑에 부분의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고린도로 파송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가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1년 반 동안 친분이 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받아들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언변에 능통했으면 반대로 바울은요 언변에 능통하지 않아서 말로는 힘이 없는데 글로는 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말이 참 어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 전도여행에서 설교를 듣다가 젊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다시 그를 살려주는 사건이 나죠. 얼마나 언변에 능숙하지 못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굉장히 잘 쓴 편지들입니다.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은요 한 문장에서 앞과 뒤가 대꾸를 딱딱 이루면서 굉장히 너무나 잘 쓴 글, 헬라어 중에서도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는 너무나 잘 썼고 또 해박한 지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초대 멤버였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는데 아볼로가 나타나니까 아볼로에 홀딱반한 성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 담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목회자들끼리 갈등은 없었는데 그를 따르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아볼로에 대한 파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에게도 약점,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도 있었던 약점은 바로 뭐였냐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서신서에 베드로 전후서가 명칭으로 있지만 학자들은 그가 직접 쓴 편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훨씬 후대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 글을 쓸 줄 모르는 아주 무식하다고 하면 무식한 층에 속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나 아볼로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힘을 쓸 만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성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또한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을 강조해서 보혜사 성령이 왔으면 직접 내가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그리스도와 직접 통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직접 내가 영을 받았고 지시를 받았다. 성경의 해석 능력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물론 또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저도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실은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들 관계를 많이 안 부딪히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사람들과 많이 안 부딪히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덜 벌고서도 그것을 택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처럼 이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불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인간관계처럼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바울은 더더욱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매우 성격이 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한 번에 실수하니까 두 번 다시 안 보고 선교여행에서 돌이켜가지고 결국 바나바하고도 갈라서는 게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성격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직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 데서는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이면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대원칙 아래서 자신의 논증을 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 사람은 기껏해야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스테바나 집 사람 말고는 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서 몇천 명 모아놓고 세례 주러 가고 그거를 대단한 선교의 성과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몇천 명 모아놓고 그 세례식 베풀고 이런 거를 하나의 성과처럼 얘기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게 되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가 하나의 성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줬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례 줬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바울이 위대한 거는요, 세례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을 보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자라게 하신 분은 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정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습니다. 내가 처음 개척을 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건 나 때문이 아니냐, 나의 사도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그보다 더 뛰어난 일을 물을 주어서 자라게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오직 하나님 말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가면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을 끓이는 거는 이 바울만 속을 끓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기 많았던 아볼로도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시달렸으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 너는 언변이 뛰어나고 또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보다는 네가 적임자야. 그러니까 가서 분쟁을 좀 안정화시키렴라고 권했는데도 이 아볼로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디까지 낮아진 걸까요? 아마 그 한계는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답변은 이 바울처럼 내가 죽으면 돼. 오직 그리스도만 살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모든 활동이 나의 공이 드러나고 내가 억울한 면을 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억울하다 그래도 그대로 묻어버리면서 그리스도만 빛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실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신도 없고요. 제 성격이 그렇게 원만한 성격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까 말까를 많은 고민을 할 때 저의 인품이 너무나 딸려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날마다 지금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목회는 시작했지만 내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돌아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나타내주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함께 바울같이 그런 낮은 자리까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당한 것이 참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도 깎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 자신을 좀 더 낮춰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